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매우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 마지막 표적이에요. 7번째 표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자,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다섯 번째 표적도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표적이 바로 7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되게 중요해요. 앞에 나오는 6개의 표적들을 다 아우르는 표적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성경은요, 한 병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베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저 뒤에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면 2km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Less than 2 miles from Jerusalem.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죠. 자, 또 성경은요,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그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뒷부분을 보면 알게 됩니다. 나사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이에요. 그런 그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나요? 아니, 저만 발견한 건가요? 우리 잠시 5절 보세요. 5절. 순서를 잘 보세요. 뒷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은요, 이 남매를 소개하면서 마르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순으로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죠. 성경은요, 형제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보통 출생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때문에 원래는요, 이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해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좀 이상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사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나사로가 첫째고 마르다가 둘째고 마리아가 셋째라고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2절에 나오는 번역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오라버니라는 번역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빠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델포스는요, 그냥 브라더예요. 영거 브라더나 올더 브라더가 아니라 그냥 브라더예요. 그냥 남자 형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5절을 근거로 보면요, 마르다가 첫째고 마리아가 둘째고 나사로가 막내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동생 마리아의 이름을 언니인 마르다보다 앞에 두고 있죠. 왜일까요? 왜 사도 요한은 1절을 기록하면서 동생인 마리아의 이름을 언니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을까요? 자, 다음 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은 사람이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사건. 바로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요, 1절을 기록하면서 일단 마리아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 사건을 기억하며 강조하는 걸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서부터 지금 차근차근 보고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이 사건 봤나요? 기억 더듬어 보세요. 혹시 보지 않았나? 이때 또 봤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못 봤어요. 사실 그 사건은요, 다음 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앞으로 있을 일을 끌어가지고 와서 여기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이 급해요. 왜일까?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유명한 사건이라서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칭찬 중에 칭찬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이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시카고를 갔다가 NBA 시카고 불스 홈구장인 그 유나이티드 센터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마이클 조던 동상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가 멋지게 덩크슛 하는 동상이에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도 가서 포즈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비록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마이클 조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그의 동상까지 만들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기억되는 것도 영광인데 주님에 의해 기억될 사람으로 추천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대단한 일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행동이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였다고 하지 않고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야. 그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가 행했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여기서 먼저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녀가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역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 역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저는요,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주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억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르겠어. 내가 너희를 모르겠어. 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기억됨이 되지 못했어요. 반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억됨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베풀게 했죠. 고넬료를 만난 뒤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기억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디서 이런 일을 했어,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지난주 말씀을 들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40절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자,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2-3달 정도를 머물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은요, 그곳이 요단강 저편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저편,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딜까요? 자,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역시 베다니라고 말합니다. 베다니. 물론 같은 베다니가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옆 동네 베다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베다니는요, 요단강 저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요단강 저편에 있는 베다니에 있어요. 저는 가끔 지도를 보면서 이런 거 확인하거든요. 이 두 베다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막 이런 게 궁금해요. 제가 찾아봤어요.
서로 28km 떨어져 있더라고요.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죠.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그곳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동생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 당연히 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좀 창피한 일인데요, 지난주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어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잠을 자던 아내가 깨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화장실 불 껐어요? 제가 화장실 불을 안 끌 때가 많거든요. 근데 자다가 깨어서 저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 불 껐어요? 근데 저는요, 일단 껐다고 하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화장실 불을 껐는지 끄지 않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확인하러 갔어요. 한밤중이니까 앞이 깜깜하죠. 걷다가 그만 문 모서리에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불이 번쩍하는데요,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는지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근데 성령님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 순간 저에게 나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잠이나 자지, 왜 갑자기 깨어서 화장실 불 껐냐고 물어봐? 제가 아주 못됐더라고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도 살짝 아프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주 못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실수하고 제 실수를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가정과 예수님은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주로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식사를 해결하셨을까? 예루살em 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숙식을 해결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주로 어디서 생활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예수님은요, 보통 낮에는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원으로 가서 쉬셨어요. 베다니가 바로 감람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 2-3달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많이 묵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마르다가 분주하게 예수님 먹을 거 준비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난 후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좀 며칠만 더 있다 가시지, 뭘 그렇게 급하게 갑자기 떠났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왜 하필 그때 일어나서 물어? 이런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위급하고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주님 잘 찾지 않아요. 상처받았을 때는 주님 잘 찾지 않아요. 물론 평소 때는 주님 잘 찾아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막 외쳐요. 근데 정작 환난 중에는요, 주님께 가지 않아요. 상처받으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만나서 넋두리예요. 물론 머리로는 압니다. 주님을 믿어도 고난은 오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들은 거는 많아서요, 다 알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잘 믿다가도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주님을 떠납니다. 잘 믿다가도 몸이 병들면 주님 떠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자꾸 우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비서세라는 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비서새. 세크리터리 벌드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저 새가 비서새예요. 멋지게 생겼죠? 저 머리 뒤에 있는 깃털이 펜을 귀에 꽂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비서새라고 불립니다. 저 새는요, 주로 뱀을 잡아먹고 살아요. 저 새가 날개를 펴면요, 2m예요. 하늘을 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그런데 이 새에 문제가 있어요. 땅에 내려왔을 때, 저렇게 땅에 내려왔을 때 맹수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잖아요. 날아가면 되죠. 멋진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뛰어요. 막 당황한 나머지 날지 않고요, 2발로 뛰어요. 맹수는 4발로 쫓아오는데, 그러다가 맹수에 의해 잡혀먹어요.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요, 저 비서새처럼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금만 위급한 상황이 오면, 조금만 오해당하거나 상처받으면 자기가 새인 줄 모르고 2발로 뛰어요. 마귀는 4발로 쫓아오는데 난 2발로 뛰어요. 그러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말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오해받고 시험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 막 내 안에 허무감이 들고 허전하고 아무것도 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막 그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홍해 건넜던 이스라엘 자손들 보세요. 홍해 건넜을 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멋진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분 누구입니까? 나보라 그래. 그들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노래했어요. 근데 딱 3일 후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죠. 언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며칠 전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요,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때는 잘 몰라요. 위급한 상황이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때 드러납니다. 저는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 찾지 않는 이유는요, 고통이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세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았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실패한 순간에도 우리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간, 이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걸까? 나를 또 어떻게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할 때만 영광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더 주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상처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위급한 순간이나 고통 중에 주님 찾아야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니까요. 안 돼요. 이런 생각하고 계셨죠? 맞아요. 솔직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님 잘 안 찾아요. 기도해야 된다? 이게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배해야 한다는 것 몰라서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 감정이 다운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예배하지 않게 돼요. 사실 이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갭이에요. 괴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비결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이거 제가 아무한테나 잘 알려주지 않는 건데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을 세워야 돼요. 예배하는 습관을 세우고요. 말씀 보는 습관을 세우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마음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도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다 때가 되면 부를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있으세요? 그 사람은요, 기도할 때가 되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아요. 좋은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게 되죠.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성경을 볼게요. 5절, 6절, 7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성경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이틀을 지체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듣자마자 당장 나사로의 집으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원격 조종으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나요?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을 봤어요.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기 전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저 멀리서도 원격 조종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요 34km예요. 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아까 몇 킬로라고 했죠? 28km. 더 짧아요. 그러면 나사로의 병 거기서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로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아요. 저 멀리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틀을 시간을 끌면서 더 머물러요.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우리는요, 이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뭐 이래? 사랑하면 즉시 응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물렀을까요? 주님이 지체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거기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우리 잠시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든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육체 주위에 머무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누가 보더라도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일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가 하루길 거리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 보내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째 되는 날에 맞춰서 도착하신 거예요. 왜일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나사로에게 몸의 부활을 알려주고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마르다, 마리아 다 부활 신앙 믿는다고는 했어요. 근데 부활 신앙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신앙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신앙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녀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지체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기다리고 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요, 고통이 오면요, 한두 번은 하나님 이름 잘 불러요. 우리 다 잘 부르잖아요.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힘든 치료의 여정이 계속되어지자 나중에는 주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요, 인내하며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한두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찾되 끝까지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통이나 위험이나 환난이 찾아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병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서세 마냥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자기가 새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달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눈을 들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위급한 순간에 드러나요. 때로는 주님이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이 지체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지체하신 후에는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져요. 인내를 가지고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